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러다임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정치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핸드폰 이 접어지는 폴더펜이 나왔을 때 그게 상당한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예. 어느 길로 가면 가장 빠를 것인가? 예.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어요. 예. 내가 이곳에서 무슨 음식을 좀 먹고 싶은데 무슨 음식을 먹을까?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어제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가나안 정탐꾼 12명에 선발된 사람은 그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가장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냈는데 똑같은 지형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지만 그중에 두 사람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민수기 26장 어제와 오늘 큐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에 거기에 보면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그 두 번째 인구조사에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시대의 환경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소망을 갖고 꿈을 안고 나왔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런 부푼 꿈을 안고서 그들이 나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변화된 영적인 변화에 우리는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확실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탄 왕의 사랑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어린 소녀, 그것도 농촌에 아주 가난한 농촌의 소녀가 부탄 왕을 어떻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소녀가 그 부탄 왕에 청혼을 했어요. 내가 왕에 시집가고 싶다고. 어린 소녀.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야. 네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내가 너를 데려가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그 어린 소녀를 달리기 위해서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했겠지라고 흘려 들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탄 왕이 그 어린 소녀, 1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소녀와 결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도 바로 왕의 말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고 그냥 농담으로 했겠니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왕의 말을 신뢰했고요. 또 이 왕은 자기가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랑의 얘기가 바로 우리 한국에까지 그 조그마한 나라 그 사랑의 얘기, 그 부탄 왕의 사랑의 얘기가 오늘 SNS상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찌질이 못나고 제약 가운데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그 보호자를 비워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코드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막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 유치하게 사는 우리를 택해서 이제는 우리를 뭐 하시겠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그렇게 말씀. 너가 나의 배우자야. 바로 우리의 남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그리고 그분께서 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가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서 다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천국으로. 이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 부분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배우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그 동등한 이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레벨의 그 배우자로서의 그 이치에 있으려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신분까지 올라가려면 동등한 이치에 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부탄 왕의 얘기를 했지만 왕이 그 농촌에 있는 그 소녀에게 왔어요. 낮춰서 왔죠. 근데 그는 이제 더 이상 농촌의 소녀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비예요. 그 왕비로서 이제 그 모든 자질이라든가 모든 성품이라든가 이걸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제 코드를 맞췄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와 같은 코드를 맞춰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맞출 때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욕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참여할 자가 되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잘 되나요? 또 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타락한 옛 습성을 따라가는 그런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타락된 그런 본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느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 난 뒤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그런 문화를, 풍습을 그것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광야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 훈련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타락한 그 본성은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 가면 거기서는 우리의 인간의 자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자원으로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는 것, 내 지혜, 내 자원 다 포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성령이 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네 지혜로는 안 되지, 네 자원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실제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했다면 더 감사해야 되고요.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광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다면, 우리를 구원했다면 끝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제가 광야 통과할게요. 그렇게 자수와의 강명을 찾아야 됩니다. 도망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진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숙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어디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시내산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거기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실질적으로 계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로 있을 때와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자는 뭐냐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제 신부된 자리까지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신부된 자리와 제자와는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가 돼야 돼요. 제자는 그냥 스승이 시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같은 동등되기 때문에 같이 코드를 맞춰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신부예요. 그 부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만 꼭 하고, 아니 눈으로 말하면 그냥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 뭔지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코드가 맞춰져 있을 때 그분이 무슨 의도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서 스스로 우리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부라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관계, 바로 아가페적인 관계 가운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이제 코드가 딱 맞아져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아멘. 예,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다 처음 것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계시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요? 날개에다가 딱 새끼를 업어가지고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딱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가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가면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둬버리죠 그냥. 어떻게 하던가요?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와서 다시 업어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또 반복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독수리가 이 날짐승의 제왕이 되라고, 최고가 되라고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말해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강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폭풍을 뚫고서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 절정부가 되지 않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광야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언약 관계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치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시고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기저귀도 갈아주기도 하고 먹는 것도 먹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면 스스로 하는 것을 훈련시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야, 너 학교 갔다 와서 손 씻고 가방 챙겨놓고 손 씻고 나서 내가 챙긴 간식 먹고 너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런데 얘가 말 안 듣고 그냥 집에 오자마자 다 놀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지쳐가지고 밥 먹자마자 잠들어 버려요. 숙제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 달 용돈 없다. 이렇게 잘하면, 근데 네가 잘하면 내가 용돈도 올려준다. 10%.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엄마의 사랑이 변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이죠. 왜? 그를 더 성숙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를 더 자라나게 하려고, 성숙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부모가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늘 그 자리만 있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성숙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네가 잘하면 내가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나를 계속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좋아하십니다. 동등한 이치에서 만났을 때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 주님과 그 코드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랑을 좋아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도 요구하신 줄 아세요? 에로스적인 사랑도 요구하신다니까요.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런 사랑, 그런 사랑도 요구하고 계세요. 대등한 이치에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나의 배우자로 인정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저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고요, 제가 부족한데 이거 채워주시고요, 내가 필요한데 이것도 주시고요, 그런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동등한 관계에서 그분과 코드가 맞춰져서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서로의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해도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사랑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했죠. 근데 그 순종은요, 퍼센트로 따지면 99%의 순종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 99%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순종을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는 선별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순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별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기 좋은 것은 해, 내가 쉬운 것은 해. 근데 나에게 손해가 온다, 내가 힘들거나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아. 근데 그 순종이 퍼센트로 따지니까 상당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선별적인 순종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별적인 순종 해놓고 나는 그래도 순종 이 정도면 나는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 퍼센트가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사랑과 순종은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일날도 오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11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했다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 요구를 뭐 한다고요? 들어준다고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가 와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첫 단추예요. 이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아가페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가?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닌가? 예. 그걸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된 자리로 가요.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되려면, 그러면 언약 백성의 삶을 살려면 언약적인 관계에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아, 그래. 그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약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보면 가장 큰 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제일 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성전이 있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제사장의 가장 큰 것은 이 이방인 뜰에 이방인들을 채우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타락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이방인 뜰이 뭐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곳이 됐어요. 양, 염소, 송아지 팔고 하는, 돈 바꾸고 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우리가 그래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의 직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어요. 망각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준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회복하는 데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지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냐면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이 돼야 되고, 제사장 교회가 세워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 열방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한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자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제가 있죠. 전제. 뭐가 전제예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코드가 안 맞춰지면 들을 수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자기 소유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취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보물들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보물이 됐다는 거예요. 보물. 최고의 걸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해서 보물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택하고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특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중한 존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우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 번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참 잘 살고 대단한 민족이 됐거든요. 왜 그럴까? 저주받아야 될 그런 민족인데도 왜 그럴까? 예, 아직까지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런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 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인구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포함해가지고 1,500에서 1,7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 700만 명 정도. 이 정도 돼요.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따지면 0.3%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그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다 애굽이잖아요. 이슬람권을 갖고 있는 그 애굽 여러 나라. 그 인구가 16억입니다. 근데 그 16억하고 전쟁해서 이겼어요.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겼고 지금도 대치하고 있지만 그 16억에 되는 그 아랍권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참 의문이 많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내에 유태인은 약 3%에 불과한데요. 정치, 경제, 예술, 금융, 문화, 언론, 정보, 통신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을 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부호 상위 그룹 400명 가운데 24%가 유태인이고요. 최상위 가정, 그러니까 최상위 가정 절반이 유대인이래요. 3%밖에 안 되는 유대인인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경제연구소가 그 1998년 IMF 사태와 미국 금융 메이저 프레이라고 하는 그 경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의 상위 6대 그 은행이 있어요. 근데 그 은행 가운데 3개의 은행이 누가 갖고 있느냐?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이러면 이름만 들어봐도 금방 아는 거예요. 맨하탄, JP 모건, 뱅크 아메리카. 이게 세계 유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도 거의 다가 유대 자본이고요. 미국 자본가 그룹 상위 5개 기업이 유대인의 자본.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언론 분야 가운데서 세계적인 언론 재벌, 머독, 워싱턴 포스터지, 타임지 다 누가 갖고 있느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메시아를 죽인 나라인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말씀에 있는 게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라가 없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끈질긴 민족이 됐고 지금도 이렇게 미국의 상당 모든 분야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모세오경을 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약 전체를 다 외우고 또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니악 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신약까지도 암송을 해.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 통곡의 벽에 가면 까만 모자, 키파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막 중얼거립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머리 구조가 뭘로 바뀌었느냐? 천재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들 막 가해시키거나 뭐 예국 유학 보내거나 영어 교육 시킨 거,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 성경 묵상과 성경 암송부터 시켜야 돼요. 이들의 성경 암송을 통해 가지고 머리 구조가 천재 구조로 바뀌어 버리고 그들이 암기 구조로 바뀌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필기를. 왜 필기를 안 할까요? 머리 구조가 암기 구조로 바뀌어 가지고 들으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책들을 오랫동안 읽었어요. 불온 서적들을. 그래서 그들이 그 머리가 이 공산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 레닌그라드나 뭐 레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책을 쭉 불온서 읽으면서 그들의 사상 자체가 빨갛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의 모든 사상, 가치관, 이념, 철학,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머리 구조나 우리 행동 양식이 성경적인 구조로 바뀌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성경 묵상과 성경 암송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성경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를 지나고 이제 시내산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더 양육시켜요. 어떤 자리까지 이끌으셨는가? 신부된 자리까지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동등한 자리까지 이끌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코드를 맞추는 신앙.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